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관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지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대학에 두 개의 큰 통에 물을 가득 넣고 각각 그 대야에 우리 쥐 한 마리를 넣고 실험했습니다. 단 두 물통의 차이는 하나는 뚜껑이 있고 하나는 뚜껑이 없는 통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물통에 빠진 쥐들은 살려고 본능적으로 열심히 헤엄칩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있는 통의 쥐는요, 산소가 점점 없어지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헤엄치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4분이 못 돼서 익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뚜껑이 없는 물통의 쥐는요, 산소가 계속 공급됨을 알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헤엄치며 끝내 살아나는 모습을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는 한 불가능은 없습니다. 1%의 희망이 99%의 절망을 이깁니다. 네일 스트레이트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보십시오. 삶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목적을 빼앗아 보십시오. 삶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희망을 빼어 보십시오. 그의 삶은 정지됩니다. 재물 없이도 살 수 있고요. 목적 없이도 얼마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없는 삶은 잠시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불쌍합니다. 아니, 사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희망은요,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로마서 끝부분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결국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사단은 나를 내게 끝장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성공한 것은 사단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사단이 끝났다고 절망의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우리 삶이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 희망이 되시는 분이 누군지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 희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8장부터 사울에 관한 기록이 있었지만 그 기록을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행한 이적과 전도 사역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요, 말씀 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세워진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평안하게 서가고 있다고 9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도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니라고 했던 약속대로 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룻다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성도들을 만나 위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그리고 신방하는 중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아누웠던, 침상에 있었던 애니야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애니야는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절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였지요. 그를 돕는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가족들 옆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그를 도와줍니다만 한계에 다다릅니다. 점점 그들은 지쳐갑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해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애니야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또 오순절 이후 자신도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해 앉아 구걸하던 자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켰던 기적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요, 지금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고쳐줄 것이니 너의 침상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중풍병자 애니야는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낙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유혹합니다. 앞으로 일어날지 않는 것을요 미리 염려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두려움과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외쳐야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주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서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절망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결국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하나뿐인 인생을 포기하며 자살할까요? 왜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아깝게 자살로 삶을 마감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하는 분의 삶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처럼 우리처럼 살라고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절망 중에도 예수님 붙잡으면 희망의 삶으로 바뀐다는 그런 희망의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의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진정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36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그녀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아람어로 도르가고 헬라식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당시 아람어 도르가는요 사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으로 불립니다. 즉 영적인 눈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의 근거가 바로 금방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닌 쉼이 많이 했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제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 안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컸기에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던 여제자였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세상 문화인 노래나 시, 드라마, 영화에 단골 메뉴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의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여러분 다 같은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진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한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이란 한 개를 주고 두 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바라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9개를 주더라도 한 개 줄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9개를 주고도요, 여러분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루다에서 중풍병을 알고 있던 애니야를 고쳐준 베드로의 이 치유 사건이요, 16km 떨어진 욥바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다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에게 이제 욥바에서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만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는 두 사람이 이끌려 욥바로 내려가 한 다락방에 이르렀지만 안타깝게도 다비다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그의 곁에 구제의 대상이었던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을 위해 손수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이며 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선행을 알게 되었고 또 그녀를 살려주길 간절히 바라던 과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상황을 보고하며 회복되기를 바랬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여기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과부들을 향한 다비다의 사랑이 너무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 특히 소외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다비다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과부들을 향해 베푼 사랑이 다시 그녀에게 돌아와서 그녀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다비다가 베푼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말하나 마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이 다비다의 심령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사랑이 다시금 다비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메랑이라고. 날리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랑을 베푸니 준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면요, 다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은 다비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본문 뒤 42절을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복음을 듣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특히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욥바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중풍병자 애니야가 고침받은 후 룻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 욥바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장 35절을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나를 통해 주의 사람들이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 힘쓸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후 병자들을 치유할 때나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때 한 번도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된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임을 그들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바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든, 사랑의 은사든, 말씀을 잘하는 것이나 전도를 잘하거나 잘 가르치거나 또 찬양을 잘하거나 혹 세상적으로 돈을 잘 버는 것, 즉 무엇이든 그 결과는 예수님이 하셨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한 희망을 갖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내 교회를, 또 교회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결국 패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에 나를 빼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득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맺든 그 결과는 예수님이 하셨기에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받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썩습니다. 고인 물처럼 썩어 악취가 납니다. 하지만 다비다처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베푼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매 순간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